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와 심판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다 했습니다. 마치 나무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도 또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시간 만에 후에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안식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동굴 같은 곳에다가 이 무덤을 안치해 둡니다. 시신을 안치해 두는데 그 입구에 큰 돌로 막습니다. 혹여나 짐승이나 들짐승들이 시신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로 막아 놓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자기가 예비한 큰 부자의 무덤 그 큰 돌이 큰 동굴에다가 그 무덤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은 큰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도 크니까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밀어서 열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지 도무지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덤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를 따라가면서 보았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일찍 이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옮겨졌다 했습니다. 무덤이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무덤이 열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됐겠다.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덜짐승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이, 그런 슬픔이 마리아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좀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감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몸을 이렇게 구부려 안에 있는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덮은 세마포,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만 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베드로는 성격이 또 급하고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 우리가 수위입니다. 수위. 자, 수위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제 아들은 그냥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안을 보니까 두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그렇게 물으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지금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뭔가 변화되셨습니까? 분명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마리아가 새벽 일찍 향료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신에 바르려고. 그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데 왜 낙심하고 슬퍼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죽은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죽은 여러분 문제, 죽은 여러분 인생, 죽은 여러분 고통, 죽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짐을 안고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슬퍼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일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희망이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될 이 시간에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일을 예배 드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안식이 됩니다, 이제.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단 중에 제7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유대인들의 같이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토요일을. 하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에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문제, 나의 죽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죽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이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 늘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 주일만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내 삶에 죽은 것들 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여인 혼자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가 내가 죄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도 부활합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때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지금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부르니까 그때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예수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좋았던지 아마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재빨리 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지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외쳤던 첫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 고백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냥 봤어? 그래, 어떻게? 이게 아니라 보았다. 이 속에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똑같은 이 말 한 구절의 깊은 의미, 이 의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고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 속에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 속에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자기 눈을 보는 데서. 그런데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셨다는,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후에 제 아들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전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많은 사람들, 여기 2000년 넘게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전가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걸 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 확실히 보면서 제가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에.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눈앞에 죽고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확실히 보았는데 제가 3일 만에 다시 강대상에서 다시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면 500명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한두 명이 보았으면 저 사람들이 참 서로 말을 맞춰 산다. 아니요, 한 번에 500명이 이상이 보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전했다라고 성경에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아이고 저 성도님들이 거짓말을 하네. 하지만 저를 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3일 전에 죽었는데 지금 다 확실하게 살아나셨어. 당당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직접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눈으로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못 보았지만 이것을 본 정인들, 이 정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더욱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에는 내가 희망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희망.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절망입니다. 그냥 다 인생 끝난 거죠. 자신들이 바라고 의지했던 예수님,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희망이 다 송두리째 다 뽑혀진 이 슬픔을 가지고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아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새벽 일찍 무덤에로 갔지요. 제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예, 두렵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을 이제 잡아야죠. 그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 특히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이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거니까 무서워서 안 잡히려고 꽁꽁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마치 배가 풍랑에 표류하듯이 목적지를 정해놓았는데 이 목적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은 인생의 방향, 소망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고 따르던 메시아도 없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늘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꼽히고 팔자를 고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지? 얼마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나? 정신이 나갔나? 무슨 주를 보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은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희망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제 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무너진 희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자신들의 절망에서 이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이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 절망적인 것들, 내가 주를 보았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전에도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라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쳐와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몰려와도,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와도 침착하고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 놀랄 일이고 슬픈 일이고 절망의 일이고 밥숟가락도 못 들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웃으세요?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며. 그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나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지. 3일의 비밀이 뭐예요? 3일의 비밀요? 그때 할머니가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조용히 어떻게 해요? 3일을 기다립니다. 그 3일이 기다리면 이 3일 후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 동일한 비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 나도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하지요. 이것으로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죠.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요, 오늘도 부활합니다. 내 인생에 죽었던 문제, 내 인생에 낙심되고 절망된 것들이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신앙이 동일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죽음 같은 모든 일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외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제 아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문제, 절망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이 3일의 비밀처럼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결도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신앙을 누립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에는요, 내가 사명을 보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명. 자, 지금 마리아가 제 아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이 말은 생명, 희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제 아들에게 이제 모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자살하고 없습니다. 이제 남은 11명, 제 아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모두 갈릴리 사람이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 이제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은 사명 받았지요.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부르시고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줬죠.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 제 아들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 할 일 없다. 나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고기 잡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한숨 쉬고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어디가 계시겠다고 했습니까?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 그리고 제 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다시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제 아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사명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 이 사명을 함께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있고 이 사명을 잘 못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나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이전에 내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좀 약해지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열정도 식어지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또 사명도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주를 보았다. 다시 사명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붙드시면 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붙드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배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복주시기로 구분하신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날이 복된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죄를 끊고 그렇게 주신 사명, 또 내 주신 생업,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건강하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 우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지요.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명,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19 운동,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소망대원이란 말입니다. 119 운동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주신 귀한 복된 사명을 회복하시고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안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만 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공짜로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이 공짜는 내 편의 공짜지만 누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나는 어떤 것을 지불해도 내 영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후에 받는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 공짜로 그냥 주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사명 안에 이 복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심으로 부활의 능력도 회복하고 은혜와 복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은 내 삶에 무너진 절망, 슬픔, 어려움, 문제, 아픔, 그 속에서 뭘 보았다고요? 희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희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보았다는 말.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삶과 사명을 보았다. 더욱더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학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장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생업을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진 예배의 사명과 생명 구원의 사명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마리아와 제 아들은요, 무덤에서 돌아서서 부활로 생명과 희망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았고 믿어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 희망 없는 많은 사람들, 사명 없이 인생에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